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앉아주셔도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4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꼭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한 번쯤 천국에 대해서 정의해봐야 될 것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이러합니다. 하늘천, 나라국, 이 한자어를 써서 천국이라는 한 개의 단어가 완성되어집니다.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는 어떻게 정의되고 있었으며 또한 앞으로는 어떻게 정의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정의가 성립되어야 하는지 히브리서 4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 바로 깨닫고자 합니다. 우리 천국은 첫 번째, 천국은 아무나 못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첫 번째 대제를 외쳐보도록 합니다. 천국은 아무나 못 갑니다. 아멘. 천국은 아무나 가지 못합니다. 특히나 신약 성경에 이르러서는 또한 구약에서는 천지와 창조, 그 여섯째 날에 마지막으로 만드신 사람과 더불어 또한 아브라함, 또한 모세를 따라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며 출애굽에 43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즉 선민들과 수많은 섞여있던 잡족과 더불어 많은 이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하지만 광야에서의 삶이 그토록 길고 험난했으며 결국에 극소수에 불과하는 여호수아와 더불어 그 소수의 민족만이 그 가나안 땅을 밟게 되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 질문의 해답을 바로 오늘 히브리서 4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찾아보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천국은 아무나 못 간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4장 1절 가운데에 이러한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히브리서 4장 1절 가운데 우리가 바로 주목해야 될 그 문장이 있습니다. 짧게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기자가 누구인지 명명이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안드레 혹은 야고보 혹은 요한 혹은 바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은 아볼로라고도 추측하는 성경 역사학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히브리서의 기자가 누군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부름받은 이들 가운데 하나는 분명히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록 가운데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될 것은 또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다시 말해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두려워하고 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그 모두가 다 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테면 가나안에 이르려고 했던 그 수많은 이스라엘 선민들과 섞여있던 잡족들 가운데에 극소수만이
가나안 땅을 밟았던 것처럼 오늘날의 신약의 그 사도들의 증거 또한 그 깨달음 또한 진리 또한 이러하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로부터 8절 가운데에 1절과 2절을 가장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금 우리에게 경고하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로부터 2절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결론은 이것입니다. 1절과 2절 가운데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교훈의 그 털을, 율법의 그 털을 다시 닦지 말고, 다시 걷지 말고, 다시 돌아가지 말고,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여 나아가면 되는데, 그것이 어디냐?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1절에 이루고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릴 때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도의 초보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린 이후의 삶은 바로 이러합니다. 우리의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죽은 행실이 무엇입니까?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던 천지창조 그 6째 날에 지었던 하나님께서 말씀과 그 생명으로, 그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던 사람의 원죄,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수없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짓는 자범죄, 이러한 죽은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바로 죽은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부터는 그 죽은 행실을 버려버리고 온전히 철저히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철저히 그 행동에 고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온전히 성립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오늘날의 주제인 천국이 바로 이렇게 성립되어야만 하며 이렇게 했을 때에 바로 성립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정의하고 있는 말씀인 줄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의심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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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말미암아 2절에 이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은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교훈의 터, 그 율법의 터를 다시 잡지 말고 완전한데, 즉 영생의 영주할 처소로 나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목표이며 그리스도인이 말하면 또한 정의할 수 있는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천국은 아무나 못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다시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며 이렇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천국은 아무나 가지 못합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 행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 행함은 무엇이겠습니까? 히브리서 6장 1절로부터 8절 가운데에 7절과 8절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구체적인 행실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히브리서 6장 7절로부터 8절을 다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닦아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필요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대한 개념과 정의를 분명히 가져야만 합니다. 그저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해서, 그저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천국에 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히브리서 6장과 4장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으며, 그때 당시에는 히브리서 기자가 그때 신약에 있던 그들에게, 그 민족에게 얘기했으며 오늘날 이 성경의 전설을 통하여 우리에게 권면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7절은 이렇게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자,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7절에 자세하게 그 비유에 들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박하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밭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비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땅은 무엇입니까? 내리는 비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인 줄을 믿습니다. 땅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이 나라에 믿지 않는 자들이나 혹은 믿는 자들이나 그것이 바로 땅임을, 바로 이 민족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밭가는 자들이 무엇입니까? 밭가는 자들은 오늘날 말하는 주의 종들과 그때 현세 당시에는 사도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수확을 남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이루고 있는 달란트의 비유가 있습니다. 달란트를 땅에 심는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밖에 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됐는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어떠합니까? 장사를 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에 소명을 갖고 사명감을 갖고 뛰어나가 장사를 하며 그것으로 이익을 남겼을 때에 주의 돌아 칭찬합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기에 내게 많은 일을 맡겨놓으라.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그 나의 즐거움에 그 잔치에 참여할지니라. 그 잔치는 바로 영주할 처소이며 우리가 그러한 달란트의 비유에 이루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의 메시지를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영주할 처소로 영접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8절에 다음과 같이 엄연히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다음과 같은 경고를 분명히 받고 권면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가시와 그 밭이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내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져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여기서 나오고 있는 저주함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더불어서 더욱더 태고하여 다시 회개할 수 없는 그때를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회개하지 못하게 되면 무엇입니까? 8절 마지막에 이루고 있는 것과 같이 결국엔 불사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수월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의 불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해야 될 처소는 영주할 처소인 천국인 줄만 알았는데 히브리서 6장 8절에는 불사름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세월호의 사건의 주범이었던 구원파라는 사이비 종교가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교리적 이론은 이러합니다. 정의는 이러합니다. 다른 것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구원론에 대해서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라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교리를 전파하며 선포하며 증거하며 나누며 그것에 안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성경의 말씀이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찾아보지는 않습니다. 그 경고를 그 권면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철저히 거룩히 구별되어지는 이 세상의 것들과 철저히 구별되어지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로 깨닫는 요한복음서 1장 1절로부터 13절에 이르는 하나님의 그 진리로 깨닫는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바르게 믿는 그 또한 천국에 대한 정의를 온전히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들은 복음을 믿음과 합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들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복음을 들었습니다.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혹은 내 친구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나의 고모에게, 이모에게,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할머니에게, 할아버지에게, 혹은 내 동생에게, 내 이성 친구 간에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합니다.
그 복음의 메시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분명히 전파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듣고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듣고 믿음과 합쳤을 때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것을, 온전한 천국에 대한 정의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로부터 3절 가운데의 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로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복음은 참으로 유익합니까? 우리에게 복음은 참으로 유익합니까? 우리가 들은 바 그 말씀, 즉 그 복음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다라고 합니다. 경고합니다. 우리는 오늘날에 이런 경고를 받을 만한 사람은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나이가 믿음의 그 중심 가운데에 참으로 그 복음의 메시지가 나에게 유익하고 있는지, 이러한 권면의 경고를 스스로에게 이 말씀을 더불어 다시 한번 그 권면을, 그 경고를 강력히 촉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이러고 있습니다.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땅이, 그 비를 맞은 그 땅이 그 비를 흡수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즉 그 땅들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즉 솟아를 남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결부시켰을 때에 그 농부가 그 온전한 열매를 가지고 그 솟아를 남길 수 있을 터인데, 그 온전한 솟아를 남길 수 있을 터인데, 훗날 영주할 처소로 그들이 나를 영접할 터인데, 그러한 사건을,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만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였다라는 경고와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필요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과 결부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복음의 메시지를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과 행함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믿음은 바로 행위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서 구원함을 얻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복음은 보혈이며 복음은 또한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고는 주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이미 부어주셨습니다. 모든 육체 가운데에, 모든 그 육체 가운데에, 모든 그 땅 가운데에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예수님을 알만한 것들을 더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에 사도들의 행정 가운데에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사도행전 3장에 이루고 있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그 직업 거지를 일으켰던 그 사건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그 성령이 알게끔 하시는 그 원동력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손을 잡아 일으킬 때에 믿음으로 그 손을 잡고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만민 가운데에 어떤 이름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인데 그 성령님의 역사를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에게 그리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들은 복음을 믿음과 합시다. 이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복음의 메시지를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로부터 2절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아는 것에 대한 그 지식을 버리고 그에서 그치지 말고 첫 번째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 죽은 행실, 아까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원죄와 자범죄에 대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깨달을 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깨달은 철저한 회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철저히 우리의 죄를 깨달았을 때에 철저한 우리의 행위의 고침이, 달라짐이, 변화가, 성령님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행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2절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목표는 바로 완전한, 즉 영주할 처소 우리가 나누고 있는 헤븐, 즉 천국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골의 그 지점을 어떻게 가냐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2절에 이것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이것이, 이러한 지식이 우리에게 뭐가 중요하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서 더욱더 나아가서 믿음의 성장을 하여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믿음의 행위로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께 온전한 기쁨의 감사의 삶을 드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들은 복음을 믿음과 합치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두 번째,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전도서 12장 14절엔 다음과 같은 말씀을 더하고 있습니다. 단지 히브리서의 기자가 누구인지 명확치는 않으나 히브리서의 기록만이 아닌 신약 성경의 구약과 더불어 신약 성경에 너무나도 주도하고 면밀하게 너무나도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정의입니까? 천국을 들어가는 자와 들어가지 못하는 자 갈리는 심판에 대한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철저히 깨달으라. 너희들의 너희 스스로의 그 죄를 원죄며 또한 자범죄로 말미암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은 저주받아 죽은 너희의 행위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철저한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나 빛으로 온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로 주의 주로 영접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믿으라.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믿음의 행위인 계를 통하여 깨달아라. 나를 믿으라. 이것이 바로 믿음이며,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는 자는 분명히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와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했을 때 이러한 것은 모르겠지, 이러한 것은 모르시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이 땅에 오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에 평안을, 안식을 주려 오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무엇을 주셨느냐? 검을 주시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검은 무엇이냐? 그것은 곧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시며 그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그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이 전도서의 말씀을,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을,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을 우리가 진리로 믿고 의심치 않고 그대로 행하며 나아갈 때에 천국은 우리에게, 그 천국문은 우리에게, 그 영절 처소는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에 대한 정의이며 이것이 우리가 들어가야만 하는 목표이자 고린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부터 13절은 다음과 같이 더욱더 강하게, 더욱더 견고하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 것을 주의하며 어떠한 것을 훗날 보게 되는지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하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아멘.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이 땅 가운데에서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권위가 있고 지위가 있는 그 큰 자나 작은 자나 혹은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자나 아니었던 자나 혹은 믿는 자나 혹은 믿지 아니하였던 자나 그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심판의 그때에 보좌 앞에 서 있는데 그 책들이 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책들이 두 권의 이상의 책들이 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권의 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곧 생명책이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책 또한 그 행위책이 바로 우리가 즉 우리가 행했던 대로 그 은밀한 것마저도 보셨던, 기록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기록대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속일 수도, 숨길 수도, 타협할 수도, 갈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무엇을 받고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러한 경고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만 이런 경고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한 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 동일하게 이 땅에 속해 있는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한 자나 하나님의 그 지으신 모든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신 모든 인간에게 이러한 권면과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하고 있던 정의하고 있던 천국에 대한 정의를 깨트리는 말씀들입니다. 깨질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철저한 회와 철저한 이 회개를 거듭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검입니다. 성령의 검입니다. 불복할 수도, 속일 수도, 거역할 수도, 어길 수도, 어겨서도 안 되는 진리의 검인, 그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 천국에 대해서 세 번째는 바로 다음과 같은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믿음의 행위로 안식에 들어갑니다. 믿음의 행위로 안식에 들어갑니다. 세 번째 대지에서 이것을 분명히 강력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이후의 행위로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3절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미 아는 우리들이 아니라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철저한 회와 계를 통하여 믿음의 행위로서 믿음의 선지들과 같이 아브라함 그 믿음의 조상과 같이 행하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도다. 허나 그가 말씀하신 바와는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정령 죽으리라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여러분들 너무나도 익숙한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방금 나왔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순종하지 아니한즉 오늘 나누고 있는 것과 같이 믿음으로 행위를 믿음으로써 나를 기쁘게 아니한즉 내 안식에 즉 영주할 처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이는 곧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여섯째 날 모든 것을 천지와 창조 그 만물을 지으실 때에 여섯째 날 마지막 인간을 지으십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 언약이 내가 선포했던 그 약속이 내가 선포하여 맹세한 그 노하여 맹세한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즉 원죄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담과 하와는 익히 알았습니다. 지금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빛을 통하여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편리하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이지하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아는 우리가 아닌 가장 먼저 가장 친밀하게 가장 개인적으로 그 관계를 형성하고 있던 아담과 하와 그 아담과 하와는 원죄를 통하여 하나님께 이러한 노하여 맹세한 즉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 저주를 이 생명에 대한 저주를 유한한 생명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4장 3절의 마지막 절에는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행위는 3절의 초반절에 있는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아는 우리들이 아니라 태초에 인간인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을 알기만 했던 자들이 아니라 이 믿음의 사도의 삶을 살아가며 이 히브리서들을 기록했던 누군지는 모르지만 정확치는 않지만 사도 중에 분명한 것은 사도 중에 한 명이 기록했던 것처럼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라고 선포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혹은 부끄럽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만 그치고 있지는 아니한지 다시 한번 곰곰이 스스로를 확인해 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가야 합니다. 다 같이 이 세 번째 대지를 외쳐보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갑니다. 아멘. 믿음으로 안식,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으로만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유초등부 때 배웠던 또한 올려드렸던 찬양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찬양입니다. 천국 소망에 대한 찬양입니다.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뚜렷이 기억나는 한 구절의 멜로디를 저와 여러분들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멜로디입니다. 이 가사입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고 유년부 때부터 불러왔던 그 찬양은 어디 가고, 단지 멜로디만 그저 가사만 다르게 부른, 세상의 노래와는 별반 다르지 아니하는 삶을 믿음으로써 고백으로써 드린다고는 했지만 우리의 삶은 그다지 별반 다르지 않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 빛을 아는 데에서만 그쳐왔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었는지 곰곰이 생각해봤던 그 멜로디와 그 가사와 그 찬양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안식, 다시 말해 보시기에 좋았던 그곳에 들어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보시기에 좋았던 그곳입니까? 창세기 1장 31절에 이 기록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봉독해 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에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무엇으로 지으셨다?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흑암과 어둠이, 궁창과 그 모든 것들이 나뉘게 되며 바뀌게 되며 태어나게 되며 탄생하게 되며 날게 되며 헤엄치게 되며 여섯째 날에 사람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흙으로 또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어 말씀으로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 모든 것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지으시고 뭐하러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보시기에 좋았던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성경에도 많은 곳에 디테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과 같이 젖과 꿀이 흐릅니까? 피곤도, 염려도, 늙음도, 부도, 기도, 건강의 아픔도 없는 곳. 할렐루야. 사랑하는 필요한 교회 성도 여러분, 다른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염려되는 것, 이것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이것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마지막 무엇이라 기록됩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다라 말씀하셨던 이것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의 삶이 몇 년이나 됩니까? 얼마나 됩니까? 100세 시다라고 합니다. 그래봤자 100년 아닙니까?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떠한 것을 목적으로 두고 목표를 두고 꼬린 지점으로 두고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 지으신 모든 것, 즉 보시기에 좋았던 그 모든 것 지으신 그 동산이 바로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천국임을 믿고 의지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그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만한
모든 거룩한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철저한 회와 계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오늘의 이 권면과 참으로 지혜로운 빛 대신 진리이신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쓰여진 이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지혜로서 권면합니다.